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령으로 뜨겁게, 더 말씀으로 새롭게, 더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고백과 부흥운동.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바로 알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지식이 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함으로 최고의 축복받은 것을 누려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 바로 하니까 네가 교회가 되리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이 교회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나타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 오늘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이거 축복이에요.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좀 세상적으로 좀 모자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로 사용하시고 부흥운동의 진원지로 사용하실 때 그게 복된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의 어부로서 평생을 지낼 수 있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바로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시고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되는 것만으로 끝마치지 않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귀신의 권세를 이깁니다.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저주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 뭐가 복이냐?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저주의 세력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만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복 받고 난 다음에 죄 짓고 저주받고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그의 종노릇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 힘을 잃게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맞지 않게끔 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야, 신앙 고백 바로 하니까 교회 되게 하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신앙 고백 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앙 고백 바로 하니까 기도 응답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열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게 누구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우리 아버지가 해결할 줄 믿습니까? 이게 천국 열쇠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어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대. 아버지가 응답하신대.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지금 뭘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 바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바리새인들의 누룩, 서기관들의 누룩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 얘기는 외식한다든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바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관심 갖고 나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의 받을 상이 크다고 했어요. 너희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 바로 한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최고의 축복받았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 천국 열쇠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의 가치관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에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룩 가지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갖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갖고 마음에 그런 낙심과 좌절이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성경이다. 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천국 열쇠를 받았고 기도 응답받는 가장 복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나갈 때, 이런 정체성이 확립될 때 오늘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그런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뭘 따지느냐면 전통을 따져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옛날에 교회는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바리새인들은 없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유전 계명대로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하고 잘난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방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하도 소리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좀 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 이방을 위해서 온 건 아니다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생기겠어요. 이방 사람이고 개처럼 취급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그 딸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과 같은 갈급함이 없어. 이 여인과 같은 그 자존심을 아주 내려놓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전통 잘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 주의를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간절함이 없다, 너희들에게 절박함이 없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부흥동이 일어나요. 내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 끝마치는 사람들한테 무슨 간절함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흥도 있고 간절함이 있어.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습관으로 만족하고 전통으로 만족하는데 이 여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방인의 그런 장벽, 무시의 장벽 또는 자존심의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방법이 하도 많아갖고 사람들은 주님 아니면 아닙니다, 주님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전통 내려놓고 사람들이 뭐라는 거 내려놓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갈급함, 간절함, 이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자세였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개처럼 취급해도 오라요. 그러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비로소 네 믿음이 크도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 자존심 자꾸 내세우고 또한 전통 세우고, 그게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깔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분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셔서 이 신앙 고백이 되어
세워졌을 때 그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대안이 많아서 의지할 것이 많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괜찮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과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장벽을 극복하고 주여 더 낮아지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엿새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세 제자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고 옷이 빛나고 옷이 해처럼 빛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주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두려워서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일어나 보니 예수님만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왔으니 귀신 들려서 불속에 물속에 들은 그와 같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와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예수님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으냐?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체험됐듯이 내 마음속에 팍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사람들은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비주의에 빠져 그냥 영광만 바라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세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신비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세상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옵소서.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귀신이 쫓겨납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났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더 성령으로 뜨겁게 더 말씀으로 새롭게 더 은사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세상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그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망신당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귀신 쫓아나니까 같은 귀신이 쫓겨져. 야, 귀신이 쫓겨나네. 병든 자에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 어이구, 병이 났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늘을 꿰뚫는 내 자신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 없이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갖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합시다. 주여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끔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한 사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에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된 우리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 바로 해서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그 축복을 누림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수로 번익의 여인처럼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부스럭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무시당하고 또한 장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식이나 전통을 지킨다고 거짓말거리지 않고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무시당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가능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며 그 딸을 낳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마치지 말고 이 세상에 내려와야 합니다. 신의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을 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하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어지고 최고의 축복받고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부스레기라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와 결심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병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흥동에 지는지 불씨가 되게 우리 교회 전 교회들 한국 미국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